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야 구약성경 열왕기야 17장 24절로 41절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구약성경 592쪽 되겠습니다. 열왕기야 17장 24절로 41절 김태우 형제가 우리를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당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스쿠브노스를 만들었고 구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는 지난주에 제가 코로나에 확진된 관계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로 드렸죠. 온라인을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에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몇 가지? 3가지.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뭐 때문이라고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돼요. 우리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살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그렇죠? 첫째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애굽 땅에서 행하던 대로 행하지 말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할지니라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심판 이유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그 생활 그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러분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소리를 들어라, 그 얘기예요. 자, 세 번째로, 그럼 이들이 심판받은 이유가 뭐냐? 보세요.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이 사람들이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서 살 때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냐면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들의 풍습에 따라 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것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악을 행하더라. 그러니까 악을 행했다는 것은 뭐냐면 더 우상 섬기고, 더 이방인들처럼 살고, 더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결국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우리도 때때로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있지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긍휼히 여겨주셔서 또 이렇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걸 듣지 않고 계속적으로 여러분 여전히 우상 섬기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믿은 거로 안심하지 말고, 이젠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은 이후에 사마리아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어떻게 되었는가? 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한 일이 뭐냐? 먼저는 북이스라엘에 쓸만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 어떤 지위가 있다거나 그래도 지도층에 있는 좀 배운 사람들, 기술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전부 다가 잡아다가 어떻게 했느냐? 자기네들이 정복했던 다른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로 전부 다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끌어다가 다 흩어버렸다. 자, 17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상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잡아다가 끌어다가 자기네들이 정복했던 다른 전부 다 흩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끌어다가 데려갔으니까 여기 빈대들이 많겠죠? 여기에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정복했던 다른 나라 사람들을 끌어다가 거기에 살게 했다는 거예요. 자, 17장 24절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자, 이것은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게만 한 것이 아니요. 이것은 뭐냐? 자신들이 정복한 모든 민족들에게 행한 정책이었습니다. 예. 한마디로 자 보세요. 자기네들이 어디를 정복하고 나면 그쪽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예? 그리고 다른 곳에 정복하고 나면 그쪽 사람들은 다른 곳, 이렇게 두 군데만 바꾸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정복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을 자기네 정복한 여러 나라도 전부 다 흩어버리는 거야. 또 이쪽 사람들은 다른 정복한 여러 나라로 흩어버리는 거야. 다 흩어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적으로는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 민족이 모여서 섞여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 민족이. 자, 이걸 뭐라고 그러냐? 민족 혼합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합해버리는 거예요.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에? 자기 민족에 대한 정체성, 이걸 약화시켜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고. 자, 이런 나라 저런 나라 전부 다 섞어놓으니까 말도 잘 통하지를 않고, 그렇죠? 또 생각도 가치가 다 틀리잖아요, 지역마다. 그러니까 융합이 안 돼. 결국적으로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주해 온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한 일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렇게 이주해 온 사람들이, 자, 25절 시작.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뭐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니까. 단순히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구나, 이게 아니라 이건 소극적인 얘기고, 소극적인 얘기고, 적극적으로는 뭐냐? 자신들의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여호와는 모르니까 섬기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온 신을 섬겼다. 다시 말하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한 군데서 온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 아수르가 정복한 여러 나라에서 여러 민족들이 이렇게 끌려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민족들이 올 때 자기네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와서 지금 사마리아에서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마리아가 어떤 지경이 된 거냐? 한마디로 우상 박람회장이 됐다, 그 얘기. 박람회장, 우상 엑스포가 거기서 열렸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다면 여러분, 민족 혼합 정책은 무슨 정책이냐? 단순하게 민족만, 여러분 같이 살다 보면 같이 피가 섞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피만 섞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냐면은 종교 혼합 정책이었다는 거예요. 종교 혼합 정책. 왜 종교를 혼합합니까?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응?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가,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뒤죽박죽 해놓으면은 정체성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이것을 보면 마귀가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것이. 하여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의 우상들을 가져와서 섬기는 거, 이거 좋아하셨어요? 싫어하셨어요? 예? 좋아했는지 싫어했는지 그것도 잊어잡수셨어? 이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시돈에서 거기에서 바알신 가져오고 아세라신, 여러분 아방, 이세벨 기억나시죠? 그런 거 가져와서 거기서 섬기는 거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그냥 싫어하기만 하셨어요? 아주 엄청 싫어하셨지. 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쫓아내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쫓겨난 후에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아주 사마리아를 우상 박람회장으로, 엑스포장으로 만들어 놨으니 하나님이 화가 나실까요? 안 나실까요? 화가 나지. 그냥 화만 나는 게 아니라 정말 열받지. 핑 돌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25절 후반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여기서 사자는 말 그대로 맹수사자, 라이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갑자기 사자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나타나가지고 사자가 사람들을 죽이는데 아마 누구를 죽였을까? 내가 봤을 때는 이 주에 와서 자기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아마 죽였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보셨어요? 아이, 그렇게 따지지 말고, 내가 봤을 때는 이건 문맥상으로 봤을 때 아마 왜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니까. 이런 지경이 되니까 이주에 온 사람들이 아수르 왕에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뭐라고 보고했느냐? 자, 26절 같이 시작.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한마디로 사람들이 사자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땅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노여워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게 죽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땅의 신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땅의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 생각은 여러분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사실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꼽자면 뭔 줄 아세요? 바로 그들이 당한 우한, 문제 있잖아요. 지금 그들이 당한 우한이 있잖아요. 우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땅 신을 섬겨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이것은 뭐냐? 그 땅 신을 전적으로 섬겨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땅 신을 그 땅 신만 섬겨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땅 신도 섬겨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그들이 당한 우환을 벗어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에게 생긴 우환을 벗어나기 위해서 예배도 좀 드려주고, 응? 새벽 기도도 좀 해주고, 헌금도 좀 드리고, 교회 봉사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 안 계신가요? 응? 그렇다면 우환이 끝나면 어떻게 할 건가요? 응? 나에게 생긴 이 우환, 혹은 이 우환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예배도 좀 드려줘야 되겠다. 이제부터는 좀 기도도 좀 해야 되겠다. 이제부터는 헌금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럼 우환이 끝나면 어떻게 하냐고요. 우환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예배할 이유가 없어져. 더 이상 기도할 이유가 없어져. 왜? 우환이 끝났으니까. 더 이상 헌금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야. 더 이상 봉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환이 다시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시 예배 좀 드리고, 그럼 다시 좀 기도 좀 하고, 다시 좀 헌금도 좀 하고, 다시 좀 교회 봉사도 좀 하고, 그러면 또 없어지겠지 뭐. 이게 바로 어떤 자들의 생각이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신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신을 섬길 때는 내 마음대로 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 신이 원하는 대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생각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보고를 받은 아수르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7절을 같이 보십니다. 27절 시작.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서 잡아온 제사장이 있잖아. 그 사람 데려다가 그거 배워. 그래서 그 땅 신 섬기면 되잖아. 그래서 급하게 북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제사장이 어디 있냐 이걸 수소문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베델에 살게 하면서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게 했다는 거예요. 네? 가르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어떻게 가르쳤는지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자, 가르쳤으면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가 뭐냐? 29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수꽃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나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자, 보세요. 잘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잘 배운 것 같아요? 못 배운 것 같아요? 못 배운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잘못 배웠을까요? 잘못 가르쳤으니까. 응? 스승을 잘 둬야 되는데 지금 제사장이 가르치는 게 이렇게 가르친 거요. 그러면 왜 이 제사장은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보세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결과는 이미 여러분 뻔한 거였어요. 이유가 뭐냐? 자, 이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이 제사장은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냥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인가 보다. 제사장이 다 똑같은 게 아니야. 왜냐하면 여러분 이미 여로보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시대 때 그때 어떻게 했냐? 여로보암이 어떻게 아니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면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에서 안 돌아올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려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베델과 단에 두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하면서 거기다가 베델하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델하고 단에 여기 뭐냐면 신상 이 황금 송아지를 두고 거기에 성전 산당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아이고 여기는 안 되겠다 하고 레위 지파 사람들하고 제사장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갔어요. 이 사람들이 원래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내려가.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사람들 중에 자기네들 마음대로 아무나 세웠어. 제사장이라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야.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자들이지. 그리고 뭐냐?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온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하려고. 절기도 비슷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여러 가지도 비슷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했다고요. 거기서부터 잘못됐어. 근데 이 제사장은 그나마 황금 송아지를 섬기던 제사장이었는지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 항상 북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을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이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그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런 사람 데려가지고 가르치려니까 뭘 가르쳤겠냔 말이에요. 가르친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 제사장이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지. 이런 상태가 어느 때까지 계속됐냐?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늘까지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 오늘까지가 언제까지요? 이 오늘까지가 언제가 오늘이요? 언제 오늘이요? 지금? 이거는 이 열왕기서를 기록할 때, 그때 기록하고 있는 그때까지도 사람들, 이때 언제냐? 이거는 뭐냐면 포로기 때,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그때 이거를 기록했거든요. 그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사마리아는 저런 짓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그때까지? 자, 34절 후반절
시작. 이전 분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보세요. 33절에 보면 여호와도 경외하였더라 그랬어요. 33절에. 그죠? 여호와도 경외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 34절에서 또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그랬어요. 아니, 앞에서는 경외했다며. 응? 여호와도 경외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가요? 여호와도 경외했다며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여호와도 경외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여호와만 경외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호와도 경외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 여호와만 경외했다고 할지라도 율례와 법도대로 경외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시는데, 이 사람들은 율례와 법도대로 하지도 않으면서도 뭐냐면 여호와만 경외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도 경외하였으니 하나님은 인정할 수 없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와만 율례와 법도대로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여호와도 경외하는 것은 절대로 원치 않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실 때 그 의도,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느냐?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자, 35절부터 39절까지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자,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라고 했느냐? 어떻게? 자, 신명기 6장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다 하라, 다 하고, 다 하고, 다 하고 이랬어요. 다 하고는 뭐냐? 나누지 말라 그 얘기예요. 조금만. 에? 마치 하나님과 타협하듯이 5대5로 합시다. 아니, 좋아요. 하나님이 6 잡수시오. 내가 4 먹을게. 싫으셔? 그럼 하나님 9 잡수셔. 나 1 먹을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온전히, 온전히라고 하는 얘기는 100%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호와도 섬겼다는 것은 뭐냐면 나누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결혼을 했어요. 내 남편이 나도 사랑하였더라. 그걸 원하시는 겁니까? 나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만 하더라도 나만 사랑하기를 원하죠. 나도 사랑하며. 아니 사귀기 전에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그 사람도 아니 좋아할 수도 있지. 근데 연애할 때는 우리는 뭐냐면 나만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심지어는 결혼하고 나서 도 사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용납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뭐냐면 내 아내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내라고 말씀하고 이스라엘을 그렇잖아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뉘어지는 것을 싫어하신다 그 얘기예요. 나뉘어지는 것을. 도 싫어하셔요. 도. 만 좋아하세요. 만. 이렇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면 어떤 보상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39절 시작.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네.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모든 원수에게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40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뭐요? 더욱더 이전 풍속대로 행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듣지 않고 이전 풍속대로 행했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에 보면 원수의 손에 붙이셨다. 응? 붙이셨다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여기에 붙이셨다, 저기에 붙이셨다, 거기에 붙이셨다, 자꾸 붙이셨다 그러잖아요. 넘기신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도 섬기는 그런 곳이 됐다는 거예요. 자, 41절 시작.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더라. 아직까지도 이게 통탄하는 소리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있다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혹시나 내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임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마음을 다하여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셔서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원수들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시 한번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합니다. 좀 빨리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은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돌이켜보면 우리의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진 것에서 시작된 것은 아닌지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